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목숨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밤을 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되게 바쁘셨나 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축구 때문에요. 제가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으면 축구로 사업을 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 지금 손흥민 선수 뛰는데 먼저 이영표 선수 썼었잖아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거기에 있을 때 제가 유소년 클럽 축구 캠프를 한다고 영국까지 날아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축구 참 좋아하죠? 그런데 축구는 참 못합니다. 어찌됐건 요 며칠 사이에 저 축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을 새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밤을 새라고 하지만 국가대표 경기이니까 그 경기 결과를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되죠. 참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최근 2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호주하고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요 120분을 하고 한 경기는 승부차기 가고 한 경기도 120분까지 하고 정말로 힘든 경기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속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데 직접 그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경기를 한 것 같아요. 왜요?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면 선수들이 저마다 어떻게 해요? 그라운드에 들어 눕잖아요. 운동장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진심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 그 어린 선수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인터뷰 사건이 있었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한국 주장의 손흥민 선수한테 힘들지 않아요? 전에 120분 뛰고 승부차기 하고 이번 경기도 120분을 뛰었는데 정말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 단어가 너무나 제 마음을 좀 숙연케 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경기에 온 힘을 다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내가 그렇게 120분을 뛰고 또 승부차기를 하고 그 다음 경기에 120분 뛰는 것 마땅한 거랍니다. 내가 국가대표 선수이니까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마땅한 겁니다라고 하는 이 울림이 제게 큰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세상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부부로서, 또한 형제자매로서, 또 이웃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집사와 또 권사와 직분자와 목회자로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을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마땅히 국민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갑자기 이 슬라이드를 켜니까 무슨 윤리 시간 같아요.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4대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혹 누군가 이 4대 의무를 특별한 이유 없이 안 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사회적 제재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또한 어떤 조직의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러한 의무사항을 잘 이행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이고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정책을 화려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마땅히 해야 될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자격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개인의 성품이나 성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그래서 그 피해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지구와 온 인류를 위협하는 엄청난 잘못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름받아 그 뜻에 합당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질문, 이 물음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되묻고 되물어야 되는 마땅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 즉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집에 우환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이 열이 나는 병으로 누워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했더니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기도의 그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기대에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병이 나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는 해던 행황대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기적으로 보십니까? 네, 틀림없는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마땅히 당신이 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병든 베드로의 장모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치유의 기적은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원래 자리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낳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노란 글씨 시작.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는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니까 본래에 행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 당시의 풍습은요, 당시에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그 집에 가장 어른인 여자가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의 어른이에요. 아마도 뭐 음식 솜씨가 제일 좋고 뭐 정갈한 이런 전통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뭐예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과 치유는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합니다.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뭔가 점프업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적과 치유는요, 본래의 모습의 회복이에요. 즉, 마땅한 일이 행해지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마땅한 일로 치유를 하셨으니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입고 본인이 해야 될 본래의 일, 수종드는 일을 성심성의껏 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을 때, 이 사회가 온갖 피폐로 흉악해져 갈 때,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고 방향을 잃어갈 때, 개인적인 삶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저마다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왜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내 개인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얘기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해도 매번 나가서 진다고 그러면 그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종종 이 실패가 거듭되면서 사회에 만연하는 잘못되기보다는 좀 왜곡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지더라도 왜 받아들입니까?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학생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 때 실패 많이 하십시오. 그래요. 학생 때 많이 넘어지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 반드시 승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초년 사회에 나와서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컨설팅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연습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연습이 아니에요. 참 냉혹하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결과는요,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움츠러들 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스스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넘어지고, 그러나 결국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나의 실패 앞에 겸허하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내로서 남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 역할에 맞는 마땅한 일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허락된 마땅한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본문 32절과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같이 합니다. 점으로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0절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 동네의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졌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으로 해질 때에
즉 늦은 저녁까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허락되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치유의 기적, 신유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회복시키시며 귀신을 내쫓으셨을까요? 그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병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선악을 할 수 있는 과일을 따먹는 행위, 즉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죄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런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본래 창조의 모습인 영원한 존재로 바꿔놓는 사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왜 병자를 고치셨냐면 잠시나마 너희가 본래 창조된 모습대로 병 걸린 모습에서 완전한 모습을 회복해봐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가 치유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나으면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죽었던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고 죽음의 한계를 가진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고 주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완전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했더니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맨날 허덕이며 실패 속에 쌓여있던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존재인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모습인 그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회복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 안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은 그렇다면 이 마땅한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또 하나의 마땅한 일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불의한 자를 호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도 잊지 않고 행하신 마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땅한 일이 기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서도, 귀신을 내쫓는 가운데서도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감당할 일을 하신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쩐지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왠지 모르는 불안감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활 중에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이 하신 이 기도가 살아있는지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정해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한 이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땅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본래의 모습, 원래의 회복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어떤 행보를 이어가셨냐? 36절과 3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마땅한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삶을 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오해합니다. 전도한다고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마치 보험 모집이니 무슨 영업사원이 마케팅 하듯이 누군가를 강제로 끌고 온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어디 이렇게 플랜카드 해갖고 모든 치유 공짜입니다 그러셨어요? 오시는 사람들 배불리 먹고 5광줄이 남을 겁니다. 7광줄이 남을 것입니까? 이렇게 광고하셨냐고요. 아니요. 주님은 전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전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기쁘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전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죠. 마땅히 당신이 해야 될 일, 주여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 많은 이들이 회복되며 더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어떤 띠를 두르고 플랜카드를 걸고 무슨 사람들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르침도 아닙니다. 전도는요,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갈 길을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같이 무릎 꿇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어렵고 가난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며 최선을 다한 섬김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하신 주님의 행적이요 제자들도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역할에 맞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깨달음과 또한 행하는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땅히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하셨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뭔지 아시죠? 그거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뭔지 아시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좋은 이웃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히 해야 될 일 알잖아요.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목표와 특별한 애씀이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곳이죠. 손양훈 목사님은 이 애양원의 평양신학교 2학년 때 부흥의 강사로 초청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양원은요, 외부 강사가 오면 흰 가운을 신고 장갑을 끼고 설교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훈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장갑을 주고 흰 가운을 주니까 호통을 쳤다는 거죠. 여보시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해서 되겠습니까? 이곳에 일하러 온 사람이 병을 무서워해서 어떻게 이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선포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 한센병 환자, 여러분 옛날에 그냥 용어가 없으니까 문둥병 그렇게 했잖아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한센병 환자들은 정말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병이 전염된다는 오해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그래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마을에 같이 못 살았어요. 창고 같은 데 있었고요. 이렇게 길에서 오면 막 애들이 돌을 던지고 막 그랬어요. 살이 뭉그러 떨어져 나가는 거. 그리고 막 피고름이 생기는 게 이게 한센병이잖아요. 정말로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근데 이 손양훈 목사님이 이 여수 애양원에 부임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벽을 없애는 거였어요. 당시 이 애양원에는 방이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실에서 10호실까지는 경중 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에서 13 환자들은 조금 중환 환자, 그리고 14호실에는 중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4호실은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꼭 간호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중무장을 해요. 막 가운을 걸쳐 입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막 있는 장갑 없는 장갑 막 끼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송 목사님이 14호는 앞으로 내가 담당할게라. 이 목사님이 그냥 들어가셔서 이들을 다 수발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고름을 다 닦아내고 심지어는 입으로 이들의 고름까지 빨아내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손양훈 목사님 관련된 책을 보다가 이런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주여,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주여, 냄새를 못 맡게 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의 사역을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제 인생이 끝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손양훈 목사님, 무섭고 두렵고 정말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쉬지 않으셨죠. 그리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허락된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1948년 제주 4.3 항쟁 이후에 일부 군인들이 여수 순천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동안 그 한 달 넘게 이 여수 순천 지역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평소 반공을 주장했던 기독교인들을 색출합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입니다. 큰아들은 24살이고 둘째 아들은 19살이었습니다. 특별히 큰아들 이 손동인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이들이 이 두 아들을 가만히 내뒀을까요? 네, 체포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은 젊은 나이에 그들에 의해 총에 맞아 숨집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목사님께 전해졌어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교회에 설교하다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서 이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 이 계엄군 이제 사령부로 쫓아간 거죠. 왜? 그때는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걸 평정했으니까. 근데 막 쫓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으니 이 두 아들을 죽인 자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계엄사령관한테 가서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청원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해요. 손영원 목사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 딸이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손영원 목사님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을 당신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바로 안재식 목사예요.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6.25 동란에 이 손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1000여 명이 넘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들의 대표가 나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병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어서 피난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여러분을 놓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 남으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시며 그렇게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을 후대의 한국교회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딸 손경희 권사님에 의한 표현에 의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원교회의 섬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래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질됐을 뿐이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곳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한 마땅한 일을 이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